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혜남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로부터 그의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을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하나님의 선함을 입은 사람들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을 주셨고요.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을 만큼의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들을 통해 세상이 축복을 받을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축복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교회를 통해서 이 축복이 흘러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며 독자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받은 축복에 대해 설명했고요. 거룩함과 순결한 삶을 통해 받은 축복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이제 이어서 베드로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로운 신분에 대해, 그리고 힘든 핍박의 시간 가운데에서 이들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얻은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반세기에 걸쳐 진행된 학술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우리가 삶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지를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나에 대한 자가인식, 그리고 자존감은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척도로 여겨집니다. 제가 10대 미국에 와서 느낀 것 중 하나가 학교에서도 자존감에 대해 특별히 배우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고요. 또 미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내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실패자로 보고 산다면 실제로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 실패자와 같이 살 것이고, 내가 내 자신을 피해자로 보고 산다면 실제로 피해자의 모습으로 삶을 산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나를 유능한 자로 본다면 우리는 삶을 통해 계속되는 성공을 맛볼 겁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한 자아상은 대개 우리의 유년 시절 형성되었고요. 불행하게도 많은 경우 잘못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며 죄된 어떤 누군가에 의해 한 번쯤은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여 본인에게 취했다는 거죠. 그 잘못된 정보를 준 사람이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동네 형이 나를 종종 바보라고 놀렸기 때문에 아직도 그 거짓의 틀에 벗어나지 못한 분도 보았고요. 학교 선배가, 직장 동료가 아무개로 나를 취급해서 아직도 그 잘못된 자아상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산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만약 권위 있는 세계적 콩쿠르에서 입상했다면, 혹은 어떤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면 어느 누가 나를 깔아내리려고 해도 신경을 쓸까요?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왜냐? 세상에 권위 있는 기관이, 세상의 권위자가 나를 공식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가장 권위 있는 말씀인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정의 내리는지를 잘 이해하고 그 진리를 우리의 정체성으로 자리매김할 때 비로소 세상에 어떠한 깎아내림과 공격이 우리에게 와도 굳건히 그리스도 안에서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권위로 간주합니다. 그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한 분이시기에 창조주가 피조물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분의 말을 우리가 취해야 합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해 많은 핍박 가운데 있는 독자들을 향해 사도 베드로는 이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제시하는데요. 많은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 속에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도 베드로는 9절을 통해 먼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전합니다. 선택을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들은 평생을 어디에 속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학교 내 어떠한 특정 그룹에 속하기 위해, 사회의 어떠한 특정 모임과 그룹에 속하기 위해 많은 회비와 활동을 통해 좋은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또 친구들로부터, 또 직장 상사 혹은 동료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나아가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로부터 동일한 인정을 갈망합니다. 이러한 인정을 받기 위해 많은 선택을 하죠. 내가 사는 집, 동네, 자동차, 옷, 또 커리어 패스, 이런 모든 것이 선택 항목에 해당됩니다. 저도 대학을 갓 졸업하고 경영 컨설팅 회사에 제 자신을 던졌는데요. 솔직히 인정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 인정받는 것에 연연할까요? 왜냐하면 어디에 속하고 싶은 갈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선택했고
나를 인정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안을 주고 존재감 혹은 자존감을 줍니다. 어린 아이들이 게임을 위해 편을 가를 때 보면 때론 참 잔인할 때가 있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하고 이긴 팀 대표가 여러 아이들 중 원하는 팀원을 선택하는데 항상 마지막까지 러브콜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보고 있노라면요,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누군가에 의해 선택받지 못한 아픔,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세상은 퍼포먼스, 외모, 능력, 이런 기준에 따라 등급을 매기지만 우리를 아무 조건과 제한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 하나님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팀원으로 선택해 주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정체성을 주시는데요, 바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그 답을 하기 전에 먼저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가치란 가장 먼저 구매자가 얼마를 지불할지에 따라 책정됩니다. 집과 자동차, 또 그림, 내가 수집하는 우표 등등 무엇이 됐건 누군가가 얼마를 지불할지에 따라 가치가 책정되죠. 여러분, 피카소 그림이 수백, 아니 수천억에 팔리는 이유는 누군가가 그 가격을 지불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 가치란 누가 그 물건을 예전에 소장했는지, 누가 소유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명인사가 디너 갈라쇼에서 한 번 입었던 드레스는 그 유명인사가 입었다는 이유 단 하나로만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라고요. 고린도전서 7장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소유하고 있고 누가 우리의 값을 지불하셨다고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값을 지불하셨고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그분의 아들과 바꾸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치가 궁금하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가치를 책정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수백억을 쓰면서 아무 가치가 없는 그림을 사드리겠습니까? 같은 이치죠. 하나님께서 하찮은 것을 얻기 위해 그의 아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는 그분의 아들과 맞바꿀 정도로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타이타닉호가 험한 대서양으로 가라앉고 있는 한 시점, 한 귀부인은 구조함에 탑승하기 전 그녀의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 보석을 모두 뒤로 한 채 과일 몇 점을 집어들고 성급히 구조함에 탑승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만큼 그녀에게 있어 보석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다이아몬드 옆에 있는 과일처럼 비춰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어떤 보석들보다 더욱 귀하게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으시길, 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독자들을 향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칭합니다. 제사장들만이 가졌던 특권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주어졌음을 베드로는 밝히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누군가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각 국가 수뇌부들이 누군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이 핫라인의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죠. 누군가를 통해 나의 죄를 고백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특권이 있는데 바로 사역을 행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역자입니다. 본문 말씀 9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섬기고 그분의 사람들을 섬기게 하기 위한 여러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제사장, 프리스트의 어원을 찾아보면요, 다리라는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말하면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명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느라 수고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먼 훗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돌보는 이 일을 맡김받은 우리의 자존감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귀한 일을 맡은 우리는 그 귀한 일에 걸맞는 가치를 품고
이것을 우리의 정체성 삼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일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조건에 상관없이 택하여 주셨고 어마어마한 가치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또 가장 귀한 일을 위해 콜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해야 가야 될 겁니다. 세상의 많은 판단 기준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이렇다 정의 내렸는데 그 위에 다른 정의가 필요 없죠. 베드로는 계속해서 10절을 통해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주신 권리와 특권을 남용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모두를 그의 소유 삼아 주십니다.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혼란에 빠진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피 묻은 손을 여러분에게 보이시며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란다. 내가 소유한 나의 모든 가치를 던진 대상이 바로 너이고 나와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가장 귀한 콜링을 받은 사람이 바로 너란다. 나의 가장 큰 긍휼과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너란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길 바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최고의 가치를 지닌 최상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폭풍과 같은 이 세상을 돌파하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귀한 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와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 생명의 빛, 영혼의 빛, 오늘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그 빛이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되어 오늘도 마음으로, 태도로, 또 언어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 주님의 사역을 통해 명백히 보여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콜링에 부합된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